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를 통해 드러난 성경의 기록 목적은 두 가지, 영혼 구원과 영적 성숙입니다. 첫째, 영혼 구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쓰여졌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구원은 죽음에서 건져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음에서 건져냄을 받을 수 있으려면 대신 죽어주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가능하겠죠. 다시 말해서 죽어야 할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사람이 있으면 내가 죽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요,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아무래도 하나님 앞에 죄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 그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완전한 사람으로 성육신하신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대속, 즉 대신 죄값을 치르실 자격을 갖추신 겁니다. 이처럼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은요, 구원을 위한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므로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인 겁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요, 성경이 바로 예수님 자신을 증거한다 라고도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 중에서 복음서는 오신 예수님, 복음서 외의 책은 다시 오실 예수님,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죽음을 해결하는 방법이 담겨져 있으므로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죽음을 해결하는 구원의 약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그 약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신약, 즉 새로운 약과 구약, 즉 구식의 약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신약과 구약의 약은 약속을 의미하는데 예를 돕기 위해 임으로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여기서 약은 당연히 예수님이시고요. 새로운 약, 신약은 예수님이 직접 오신 것. 구식의 약, 구약은 새로운 약인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대용으로 사용하던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굳이 표현을 한다면 여러분 신약이 더 좋고 확실한 것이잖아요. 말 그대로 이전보다 발전된 신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약에 증거된 예수님의 말씀으로 구약을 해석하는 것, 이것이 보다 정확하고 바른 방법일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시편에서 다윗이 원수를 저주했을 때 별이야기 다 하죠. 다윗이 쓴 내용을 보면요, 우리 대신 원수를 욕하고 저주해주는 것 같아서 속이 후련하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다윗처럼 솔직한 기도, 원수가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되지만 신약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원수를 저주하는 기도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원수를 사랑하는 기도로까지 구약에서 신약으로까지 나아가야 함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복의 개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구약에서는 물질, 현세의 복이 분명히 나와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신약에서 드러내고 있는 영적인 복,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의 복, 하늘나라에서의 상급인 것이겠죠.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언급해야만 정확한 성경의 해석이라 할 수 있겠고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신앙인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드러난 진리의 빛,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해석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한편 성경은 이제 정말 많은 것들을 담을 수 있지만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한 가장 최소한의 분량, 에센스를 남았습니다. 왜 그렇죠? 요한복음 21장 25절,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무슨 얘기냐면요, 성경의 기록 목적에 따라서
과감하게 생략할 것은 생략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도요 성경 해석을 하실 때 꼭 염두에 두셔야만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너무 이제 지엽적이고 사소한 문제는 가볍게 패스하자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논리 비약이 심하다고 느껴지는 것, 이해하기 힘든 부분에 너무 매달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이는 이유는요, 방금 전 요한복음 21장 25절의 말씀 그대로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정 궁금하시다면, 납득이 안 되시는 그런 면이 있으시면요, 저 같은 목사의 도움을 받으셔도 되고요, 나중에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가서 여쭤보면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성경의 기록 목적: 첫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도록 돕는 것. 둘째, 영적 성숙.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런 내용이 성경 안에 담겨있는 이유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저절로 구원받은 사람처럼,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처럼 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저절로 사람 구실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배워야 합니다. 사람으로서의 사고 및 행동 양식 같은 것들을 배워야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하는 식으로 가이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점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 정말 친절하세요. 가르쳐 주지도 않고 무조건 지키지만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친절하고 세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행동 양식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열심히 읽으시고요, 간에 기록된 대로 사시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 백성다움이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아직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덜 닮은 것, 덜 변화된 것, 여전히 이제 세상 사람과 똑같고 믿기 전이나 후나 똑같은 것은요, 성경을 첫째 읽지도 않고, 둘째 읽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실천도 안 해봤기 때문일 겁니다. 아니면요, 성경은 읽었지만 읽은 대로 살아내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그러므로 변화를 위해서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첫째 읽으시고요, 둘째 믿음과 순종의 태도로 말씀 따라 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예수님 닮아간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다워진다라는 거죠. 성경의 기록 목적 두 번째, 구원받은 그 사람의 영적 성숙을 돕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요, 다시 한번 성경 기록 목적을 정리해 보면, 영혼 구원과 영적 성숙.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해지도록 돕는 것. 마지막으로 이것, 즉 영혼 구원과 영적 성숙이라고 하는 성경의 기록 목적은요, 성경 해석의 주요한 관점을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 책을 읽거나 시험 문제를 풀 때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자 및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 그 의도, 그 관점에 따라 책과 시험 문제를 바라보고 해석할 때 제대로 이해하고 또 풀어낼 수 있는 겁니다. 성경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혼구원과 영적 성숙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성경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다라고 가정할 때, 구원받은 우리들이 성경을 대하는 방식은 이런 것일 수 있겠습니다. 말하자면 이 질문하면서 성경 보시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답을 찾아내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성숙한 삶을 위해서 이 말씀을 통해 어떠한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고 어떠한 것들을 삶 속에서 적용시킬 수 있을까? 이 질문 하시면서요, 성경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예를 들어 아무리 읽어도 교훈 같은 것들을 쉽게 찾아낼 수 없는 것들, 그런 본문들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레위기나 민수기에 등장하는 제사 기물에 관한 것들, 인구 세는 것들, 그런 것들은 이런 게 있구나 라는 식으로 가볍게 넘어가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경을 너무 사변적으로 또는 관념적, 추상적으로 혹은 신비주의적인 관점으로 대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삶,
구원받은 삶,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위한 책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성경을 제대로 해석, 이해하시고 적용, 응용, 실천하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